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지만 동시에 오해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거나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입니다.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질적인 영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이 정의하는 영생은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 관계에 쓰이는 표현이니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몸짓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이요 청년이며 율법을 모두 지킬 만큼 선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이 청년은 영생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기특한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청년의 기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생은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여서 얻어내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삶은 복음 위에서가 아니라 은혜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 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의란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그 자격을 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성취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내 삶에 더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만약 못하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못하고 있는 것을 잘하려고 더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의라는 말과는 다르게 자기 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세워지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무엇을 더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였지만 실은 앞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더한다 한들 결코 만족하거나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더 우월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분했는가? 그의 평생은 이 질문 앞에서 한없이 불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의라는 나의 행위의 기초의 삶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이 근본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의 불안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버리라고, 비워버리라고, 내려놓아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청년에게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전에 성경은 이 전문맥에 천국은 어린아이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연달아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존재를 대조해서 성경을 바라보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입으로 안 먹고 피부로 먹는 것만 같이 온몸에 음식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까르르 웃으며 자기가 더럽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손 벌리지 않습니까? 아이는 내가 더러우니 엄마가 날 싫어할 거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의심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가장 진실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씻김 받는 자.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 청년은 어린아이와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려 예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더러움이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함으로써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함으로 그분 앞에 영원히 산다 한들, 그것이 어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생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로 세워진, 이 비교와 성취로 세워진 모래성 같은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 한들 우리 영혼의 불안함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의 삶을 대조하며 성경은 묻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냐고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것들 무너뜨리라고 할 때 여러분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로 쌓아올린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분은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자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로 가득한 옛삶은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의로 덧입혀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는 내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채워진 영생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로 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 응답하지 못한 채로 그는 결국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는 많은 것을 쌓아왔고 또 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자기 자신의 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 그것이 그에게 부족한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움켜쥐어서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아올린 자기의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의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틀렸음을,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우리들의 모래성 하염없이 더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삶의 기초들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의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 가시겠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의로 세워진 모래성 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한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는 빈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해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졌던 불안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의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받음을 의심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